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10절로 23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유를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급하여 시기로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말씀을 듣고 가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시대 사람이 그를 가지는 것은 풍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가복음은 3장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쭉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폄하하고 또 적대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런 것이 3장까지 서기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예수님의 친족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거스르는 영적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근원적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세력들과 저항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좌절과 또 그것이 성취되는 원리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거기서 반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11절에 이 용어가 가운데 있고 이걸 중심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를 풀어가는 그 이제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적어도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왔던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도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지만 그 비유가 아주 선명해요. 의미가 잘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것과 이제 같이 이야기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핵심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4장 전체에서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11절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26절에 다음 주 본문이 되겠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30절에도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전체 주제를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비유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그 개인이 종교나 어떤 진리나 믿음의 관점에서 표현되고 설명되어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큰 원대한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일단 성경은 소개를 하고 그 안에 개인적 적용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 가지는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문화의 어떤 형태를 띠고 우리는 진리 안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고 그의 백성들이 성도들로 맺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원하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큰 그림을 우리는 일단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오늘 비유가 뭐예요?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큰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은 이제 이 성경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 담겨진 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에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뭔가 우리 안에 교감이 일어나고 그 진리를 타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이 말씀이라는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관념과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테 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죠? 그분은 실존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는 실존하는 그분이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또 영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인간과 교감을 하고 접속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 매개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뭐로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 가운데 시각적으로도 올 수 있고 청각의 모습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집약되는가 하면 언어로 집약된 겁니다. 언어로 집약되어서 그 언어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거죠. 자,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라는 의미는 언어로 표현되고 문학으로 담겨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전달되는 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제 그 과정을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자, 씨를 뿌리는 과정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씨를 뿌리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를 통합해서는 이 성경에 집약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든지 제자들이 풀어주든지 혹은 그 하나님을 또 만났던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풀어주든지 성경의 내용이 그 성경의 내용을 아는 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씀이
씨 뿌리듯이 뿌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씨를 뿌림을 받는 대상은 땅인데 땅에서 그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야 되는 그게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그렇게 오늘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달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뿌려진 전달된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 말씀이 전해지는 것, 뿌려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뿌려진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건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 통치의 삶을 완성하는. 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늘 씨 뿌리는 작업, 뿌렸다는 것과 그 뿌려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뿌리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뿌리는 과정보다 뿌려진 상태에서부터 지금 우리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뿌린다는 방식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건너오는 겁니다. 뿌려진 그 자체는 우리가 건너오는 거고 건너와서 우리 안에서 작동이 일어나서 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 뿌리는 방식은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지는 방식이 되죠. 우리의 문화권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 일단 성경에 있는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 듣는 방식. 그리고 설교 말고 어떤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리를 설명해내는 그걸 강론이라고 합니다. 말씀 사경회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성경 자체를 깊이 풀어주고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이 강론이래요. 강론보다 조금 특이한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무게를 가진 이런 것들은 설교라 그러죠. 근데 비슷한 형태가 된 겁니다. 전문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언어로 전해주는 방식이죠. 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학으로 글로 이렇게 적혀진 것을 각자가 언어를 읽는 겁니다. 읽는 것, 또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그죠? 강론과 설교를 듣는 것.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찬양 있죠, 찬양. 찬양을 통해서도 그 가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돼요. 거기는 가사가 전달뿐 아니라 찬양의 멜로디라는 어떤 우리의 감성과 정서적인 어떤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집중하는 방식이죠. 그건 약간 이제 문화적인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방식인데 그 찬양의 가사, 그 가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방식도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하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기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정보를 기도는 리마인드를 해요. 묵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암송의 형태이기도 하고 기억의 형태이기도 하고 또 생각의 형태를 통해서 기도의 과정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정보나 말씀의 내용이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인상이 내 속에서 리마인드 되는 것도 말씀이 뿌려지는 어떤 과정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뿌리는 방식의 여러 가지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찬양을 통해서든지 강론을 통해서든지 내가 읽는 것을 통해서든지 강론을 통해 뭐든지 말씀이 적어도 내한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지 그거를 지금 4가지, 5가지를 쭉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 뿌리 행위가 끝나고 나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까? 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이 구분하는데 이 4가지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뿌려지는 것은 똑같이 했는데 그 다음 과정이 지속되는 것과 되지 않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좋은 땅은 구별돼요. 좋은 땅의 목적이죠. 씨를 뿌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데 이런 거인데 오늘 그렇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를 드는 것은 결과를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뭘 통해서 지금 그걸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지는 어떤 방식도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결과물을 하나 딱 정리해내고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케이스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럼 부정적인 케이스는 뭐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자, 이 부정적인 세 가지도 두 개로 구분돼요. 뭐로 구분될까요? 두 부리로. 지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답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두 부리로 분류하면 한 부리는 한 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따로 구분된 한 가지가 뭐냐고요? 에이? 전형적인 내용을 생각을 안 하고 읽으시나? 초등학교 애들 답인데. 그냥 제가 복잡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답. 이 세 가지 중에 둘로 구분하면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뭘까요? 길가잖아요, 길가. 나머지 가시떨기 돌밭은 그나마 이렇게 뿌리가 내고 뭔가 이렇게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길가는 그냥 아예 그냥 발화도 못하고 그냥 걷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약간 빼놓고 보면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주목해야 될 강조점은 적어도 돌밭과 가시떨기의 어떤 작용들에 대해서 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길가는 근원적으로 이 말씀이 정보로 들어오거나 정보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보로도 안 들어온 사람은 설교를 막 들어도 그죠? 설교를 한 시간 듣잖아 들으면 목사님 뭔 말했는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 목사님 뭐 재밌는 예화했는 거 또 뭐 어떤 표정 짓는 뭐 그런 것만 기억이 남고 그 언어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되는 경우죠. 그냥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뚱으로 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은 들어오는데 목사님 이야기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했다. 그 사실 정보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스토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읽어도 안 들어오는 경우 있죠. 뭐 시큰둥한데 잠만 오고 졸음만 오고 뭐 읽은지 몰라 다시 뒤에서 뒤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듣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들어서 정보만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나중에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 성경 읽어라 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뭣도 모르고 유치원 때부터 창세기 이야기 듣고 모세 이야기 듣고 막 듣잖아요. 들으면 아이들 그냥 들어요. 하나님 어땠더라. 그냥 하나님 어떤 동화 속 이야기처럼 그냥 옆집 아저씨 이야기 듣듯이 그냥 막 그냥 듣는 거예요. 재밌게. 아주 극적인 상황도 있고 재밌는 뭐 어떤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막 듣는 거 들려지고 그 이야기가 기억되는 것 자체가 멈추고 있지만 그 나중에 그것이 발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다가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화가 된다는 것은 그 성경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사회, 이스라엘의 문화, 문명, 심오한 인간의 문명에 대한 많은 연구의 과제가 있을 정도로 시적인, 문학적인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학문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극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어떤 예술적인 많은 문학 작품을 하고 많은 영감을 다른 방식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과 만나는 영적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길가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스토리가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가 심화되어서 어떤 드라마를 쓰거나 시를 쓰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 그런 심오한 인간의 정신적인 예술적인 활동의 재료로 쓰인다 할지라도 학문의 심오한 재료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실존과 나의 존재와 만나는 그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기억이 남는 것은 기억과 스토리가 정보만이라도 남아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그 모든 정보들은 한 큐에 하나님의 실존과 만나는 엄청난 사건의 재료가 돼요. 자, 이해가 되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성경의 모든 정보를 암송대회를 하고 퀴즈를 하면 잘 맞추고 누구한테 전달하라면 너무 이야기를 잘할 정도로 많은 정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이 되어서 이제 실존적인 신앙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실존적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렇게 영적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나의 정보였다.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었고 그 자체는 내 안에 전혀 신앙 고백과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그냥 이야기에 불과했던 거죠. 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사단이 거기까지만 묶어두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사단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언제 잡아먹어도 돌짝밭에 여러 길가의 밭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언젠가 옥토에 뿌려지고 언젠가 그것이 옥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뿌리는 이제 일들을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생기는 뭔가 발화가 되어지고 열매 맺어간 30배, 60배, 100배를 향해서 뭔가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내 삶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영적인 동기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에 뿌려졌던 어떤 삶의 결실까지 못 가는 케이스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인데 돌밭에는 뿌리가 생기긴 했지만 돌이 있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 못 맺는다는 그 말인데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어떤 신앙의 동기가 생겼는데 신앙에 어떤 동기가 생기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어떤 저항들이나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의도된 어떤 공격에 의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 그 반응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외적으로 공격받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걸 환난이나 박해는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18절 읽어봅니다. 19절까지 시작.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환난이나 박해가 직접적 공격,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걸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좌절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절망이 오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그냥 좌절되는 이제 방식이죠. 자, 이런 것은 시대마다 좀 다른데 이런 것이 강한 시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허용된 시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돌밭에 강조되는 시대입니까? 가시떨기가 강조되는 시대예요. 가시떨기가 많은 시대예요. 이 돌밭이 강화되는 시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이건 시대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 돌박과 같은 상황들은 그렇게 없는 시대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또 믿음의 간증들을 보면 돌밭의 사건보다 가시떨기 사건이 더 강하다, 덜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직접적 공격이 있는 말씀을 직접 공격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이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싸우기 쉬워요. 결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가시떨기 시대라 생각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으냐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화를 안 들어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또 핍박의 시대에 신앙생활이 훨씬 선명해져요. 결과물은 또 적어지고 커지고 할 수 차이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훨씬 싸우기 심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건 뭐냐면 가시떨기 시대예요. 가시떨기 시대는 이게 피해가 잘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굉장히 썩기 쉬운 겁니다. 기독교 천만 시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기독교 천만 이렇게 말하면 진리의 편, 하나님의 나라 편에서 보면 이 산술적인 표현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잖아요. 출석하고 나서 6일 동안을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일생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하루가 6일을 잡아먹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황소가 이렇게 왔는데 살찐 황소를 바싹 마른 황소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루가 6일을 잡아먹어버리는 거. 또 6일이 이 영적인 하루를 잡아먹어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이 와져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계 안에도 밖에서도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원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념의 창으로 통계를 내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출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감춰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 깊이 확실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환난의 박해 문제보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문제. 박해와 환난의 문제는 사람 안의 사건이에요, 밖의 사건이에요? 밖의 사건입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문제는 안의 사건이에요, 밖의 사건이에요?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에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어가는 것들을 좌절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넘어와 있는 싸움은 이 길가에 떨어져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손에 넘어와 있는 것보다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깨달아지지 않는데 와닿지 않는데 은혜 받지 못했는데 또 사는 문제를 고민할 게 없잖아요. 설교를 100번 듣고 앉아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서 나를 영적으로 동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내 안에 신앙의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말 했는데요. 지금 보면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걔한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맨날 내가 설교하고 뿌리는데 걔가 못 알아듣게 하나님 안 느껴진다니까 그 다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가장 무기력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게 없더라고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길가에 이 씨를 빼앗아가는 이 사단을 좀 하나님 통제해 주세요. 사단 그 기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아이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깨달은 아이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분별하고 기도하자. 뭐가 잘 안 되는데 내가 그 다음에 같이 기도와 또 영적 싸움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죠.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밖에는 그의 삶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가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돌밭과 가시떨기 이 문제는 우리 손에 넘어온 거.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미 발화가 시작됐으면 이게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못하는 건 우리가 게으른 것입니다. 그것 잘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자를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그렇게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발화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있었다면, 결단의 마음과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내 시간 공간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6일 동안의 내 시간과 공간의 구조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몸에 내 속에 일어나는 영감이 그걸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365일 그 시간대를 쪼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 안에 내가 존재하는, 몸이 존재하는 그곳에 내 마음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 몸이 존재하고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잘 돌아보고 내가 마음이 어떻게 품어져서 내가 그 시간을 내가 드리고 그곳에 있는지, 내 하루 종일 집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내가 받아도 그 월급을 위해서 내가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물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일 수 있고 지옥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잖아요.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먹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세속의 가치로 채워질 건지, 그 싸움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작용하는 방식대로 내 경제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건 세상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 함께 하시는 그 반응으로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식 둘 키우고 하나 키우고 세 키우고 나름대로 평생 자식 농사를 짓는데 그 긴 20수년의 자식을 키우는 동안 그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애 때문에 열받고 속상하고 비교하고 비관하고 그놈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좌절들이 계속해서 엉뚱한 핑계로 그것이 내 시간을 채워가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 정서를 지배하고 내 입술의 고백과 내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 간다면 내가 믿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우리 영적 싸움인데, 오늘 뭘 뒤에 말하는가 하면 보세요. 비유를 말한다는 이 의미는, 비유는 뭔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한번 봅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싸움이냐 하면 숨어있는 것과 드러내는 거예요. 비밀을 찾아가는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결국 물 밑에서 어떤 작업이냐 하면 비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숨김과 감춤과 나타냄과 드러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숨기고 드러내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게 길가 이야기입니다. 길가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실종,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줘야 되는데 그 비밀이 우리한테 깨달이지 않는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길가 이야기입니다. 그 길가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열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나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논리적으로 예화를 들어가면서 정말 임팩트한 작은 시간에 탁 전달,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원리를 위해서 뭐 다양한 생각해서 막 준비하지만 결국은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데 그것을 하는 건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성령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잘 깨달아지고 또 내가 잘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 성령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주목이 필요한 거죠. 자, 그것도 숨김과 나타나면 문제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원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발화가 됐다면 우리 안에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지 그 염려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어떤 달에는요, 뭐 여러분도 그렇겠죠. 어떤 달에는 어떤 물질 생활의 주기에는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런 생각 들었다가 또 어떤 시즌 가면 이게 살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늘 합니다. 사례받기 일주일 전에는 살겠나 참 힘들다 이러다가 사례 딱 들어오면 살만하네. 늘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 삶의 비관과 또 삶의 절망과 삶의 소망과 희망들이 늘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막 쓰여지는 그런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이나 여름에 그 절기마다 아이들 학교에 있던 이 생애 주기마다 재정이 많이 소요될 때 또 뭐 그렇지 않을 때 그 흐름을 탈 때마다 재정이 주는 경제력이 주는 압박의 삶이 우리 속에 올 때마다 비관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다가 감사와 자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다가 그런데 성경은 그런 높낮이의 외적인 환경을 넘어서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들 흐름을 탈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작용들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몸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결정해요. 마음이 비관적인 사람은 똑같은 500만 원 앞에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이 비관이 돼요. 핑계가 되고 저주의 고백들이 나오고 짜증이 내 속에 자극이 일어나는데 마음에 승리된 사람은 500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감사와 찬양과 간증과 생명력이 내 속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 외적인 환경은 중요하지만 외적 환경보다 영적인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내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서 비밀이 보여줘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내 안에는 기준이 벌써 망가지고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이것들이 보여져야 밖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작용은요, 내가 아나요 모르나요? 답이 몇 개입니까? 내 마음의 작용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답이 두 개예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답이 두 개예요. 내기도 하고 또 남이기도 하고. 이게 답이에요. 자기는 누가 가장 잘한다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데는 자기다 싶을 때는 자기를 말하고 사실은 나를 가장 잘하는 영역은 다른 사람. 나의 실존은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남이 잘하는 영역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 인간의 영역 안에서 내 자신도 잘 알지만 남도 잘 알아요. 두 개를 합쳐야 그나마 내가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영역과 남이 알 수 있는 영역이 다 교차하기도 하고 따로 구분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적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관계에 적여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잘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작용들에 감춰진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과제인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서 같이 해야만 그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붙여주고 부부를 붙여주고 평생 부부가 아니면 보여지지 않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상담가도 발견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야만 그 사람 보여주는 그 영역이 있는 것이요. 그 고마운 영역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만이 나를 봐줄 수 있고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영적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말한다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나서 자기 방식대로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그렇다고 말 안 해줘. 옆에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야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사람은 나를 야비하고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야비하다는 그 말에 내가 매이지 않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야비한 영역을 내가 잘 귀를 열고 들으면 내가 못 보던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건강한 관계는 자기 방식대로 꼬아서 나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고 나의 객관적 그대로 당신이 이걸 잘 못 보는 것 같아. 당신은 이걸 계속 실수하는 것 같아.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은 어때요? 이렇게 내가 이 마음에 있는 비밀들을 잘 찾아내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식의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를 망가뜨리려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죄성은 다른 사람의 약점에 비틀림 보여지면 그것을 꽈서 공격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도 의도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틀어서 주든지 꽈서 주든지 그 정보를 딱 들으면 그 사람이 틀어놓은 것을 내가 딱 빼고 그것을 말했던 내용을 딱 가지고 내가 못 받은 부분 내가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낼 수 있는 그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근원적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나를 아무리 뒤집어 엎고 꼬고 삐딱하고 비난하고 평가해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 니는 너무 귀한 애야. 니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고 너는 귀한 사람이야. 이 신뢰의 바탕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밖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삶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존재의 기반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선언하고 평가한 그 신뢰를 내가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누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 말은 나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성찰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세속성의 동기들이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내 속에서 돈을 인해서 관계를 인해서 상황을 인해서 내 속에 끓임을 인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좀 덜 돌아다니는 게 필요한 겁니다. 눈 뜨고 있는 것보다 눈 감고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바쁘고 분주한 시간보다 시끄러운 부분보다 조용하고 마음이 차분한 그런 시간관을 내가 많이 가질수록 이 부분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싸움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심플한 삶, 경건한 삶, 영성 훈련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돼요.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불안한 사람 있죠. 그러면 이거라도 계속 들고 해야만 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누가 만나서 대화를 계속 해야 마음이 진정이 되고 이게 막 힘든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내 속에 불안들이 나를 흔들어 놔서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TV 보고 뭘 보고 먹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면 내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찾아서 말씀에 비춰가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이 훈련들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앉아있는 훈련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여튼 1시간이든 30분을 앉아서 있는 시간들이 몸에 익숙해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내 속에 영적인 고민들, 생각들, 묵상들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이제 작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가동되려면 앉아있는 자체가 우리 속에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어색하고 내가 게으른 사람 같고 나태한 사람하고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우리가 바쁜 삶에 우리가 지배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두 가지 계기가 성령과 사단의 영적인 능력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제 우리의 과제죠. 깨달아진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한 것들 그걸 내 삶으로 채워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염려구나, 유혹을 받았구나, 내 안에 욕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내 안에 부정적인 상처가 내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 어떤 것으로 자극받고 있는지를 자기가 잘 분별해서 성경은 계속 분별을 이야기하잖아요. 속이고 있다, 거짓말하는 아비가 있다.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가, 그 영적 싸움이다. 계속 우리는 스스로 다 알 수 없다. 성경이 계속 이걸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오만한 자들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고 한계 속에 있는 자들이고 성경 누루 속에 네가 너 다 모른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감춰진 것을 우리는 계속 열어가야 되는데 감춰져 있는 삶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려고 그러고 찾아가는 작업들이 이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이 경건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쭉 이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들을 잘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셀에서 모이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묵상하든지 자기를 계속 좀 성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찰된 내용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체들한테 깨달은 것을 나누고 보여진 것을 또 고백하는 그런 영적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